염려 스탑, 기도 고, 좋은 생각 턴. 그냥 간단하게 그냥 요약한 겁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옛날부터 흔히 들었던 얘기죠. 어떤 노승하고 어린 중이 이렇게 걸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강에 어떤 예쁜 여자가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승은 거침없이 들어가가지고 그 여자를 안아서 건졌답니다. 그리고 무덤덤하게 이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종이 생각할 때 이 어린 중이 아마 중이 같아 중이 어린 중이 곰곰이 생각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노승기 스님이 이렇게 외간 여자를 이렇게 함부로 알아도 되나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그랬대요. 어떻게 그저 스님은 여자를 그렇게 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야 나는 아까 내려놨는데 너는 아직도 안고 있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그 여자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마음속에 쌓아둔 거. 저는 이게 스트레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 패스하면 될 것 같고 그걸 가슴에 품고 있어요. 이게 어린 중하고 똑같이 계속해서 응어리를 품고 있고 쌓아둔 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기 어느 순간 폭발하거든요. 이렇게 팍 폭발하면 딴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너 왜 그래? 그런다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걸 계속 품고 있었던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으면 이런 뭐 이야기를 지어냈겠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이 스트레스, 뭐 한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맺힌 사람들 보면은요, 몰라요. 딴 사람들은 왜 저런 응어리를 품고 있나, 왜 저런 걸 쌓아두고 있나,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3장에는요, 사도 바울의 개인 자서전이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 얘기 쪽에 자기 신앙 간증. 원래 이 빌립보서 쓰는 얘기가 이제 기뻐하라잖아요. 기뻐하라. 4장에 다시 기뻐하라라고 넘어옵니다.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응어리 이거 다 날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쌓아둔 거 날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날려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이 스트레스, 이 응어리 쌓아둔 거 이거 날려버릴 수 있느냐? 이 어린 중과 같은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하면 날려버릴 수 있느냐? 이게 세 가지 오늘 얘기했던 거.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요약하면은 염려 스탑. 우리 한국말로 염려 뚝. 염려 스탑. 그랬다는 거예요. 4절, 6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 그게 염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뭐냐? 그게 응어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염려는 이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응어리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지 못하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은사가 있는데 항상 최악의 상황만 생각을 해요. 최악 전문가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염려 전문가거든요. 그게 불신인지도 모르고 항상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없이 살아가요. 그 예수 믿으면서 기쁨 없이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거든요. 이제 날마다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데 그 얼마나 노력해야 기쁨이 없을까요? 그죠? 절대로 거기 은혜 받으면 안 되고 그 믿으면 안 되고 그죠? 또 은혜 받을만 하면 이 앞에 있는 자매같이 가끔 줄도 빠지고 이래야지 계속 우울해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은 기쁨이 밀려오죠. 그거 어떻게 막아요? 방파제로 막을 수 없죠. 사람이요, 이게 스트레스라는 게 참 묘한 건데 2차 대전 때 미국에서 조사했다 그러잖아요. 미국의 군인들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보낸 부모, 남편을 보낸 아내가 100만 명이 심장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 염려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죽이는 게 어떤 사고가 여러분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스트레스 이런 거 계속 품고 있으면요 돌아가십니다. 목사 바쁘게 하지 말라고, 잠깐 장례식 가게 만들지 말라고. 바빠진다는 거예요. 느리게 사는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옛날 책입니다. 거기 이제 근심하는 거, 염려하는 걸 분석해 보니까 40%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 30%는 과거의 일, 그러니까 70%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22%는 사소한 일, 그리고 4% 정도나 그냥 언급할 가치가 있는 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96%는 헛된 거라는 거예요. 염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갖고 염려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죠.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뭐 맨날 이렇게 건강 걱정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암 걱정을 하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건강하다고 맨날 커피 한 마시고 녹차 마시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게 참 이상한 거거든요. 그냥 사세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도 돼요. 그거 먹는다고 뭐 배 터져 죽는다 그러는데 그 잘 힘들어요. 그것도 배 터져 죽기도 그죠. 그냥 먹고 싶으면 드세요. 드시고 이상한 것만 먹지 말고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 옥중서신입니다. 감옥 안에 있잖아요. 언제 목이 날아갈지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맡기잖아요. 옛날에 그런 얘기 있죠.
아더뱅크라는 그 사업가가 했던 얘기인데 너무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야 이거 일주일에 몰아서 하자. 그래서 수요 걱정 박스라 그러나 뭐 이거 만들었다고. 뭐 옛날에 제가 선배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던 설교인데 이게 아더뱅크라는 사업가가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염려만 생기면 걱정이 생기면 그냥 거기 집어넣었대요. 그래서 수요일 날 몰아가지고 걱정하려고. 그거 몇 주 하다 보니까 수요일 날 열어보니까 쓸데없는 걱정이었어요. 이거 갖고 내가 왜 걱정했나. 그래서 그냥 이거 몇 번 하다가 안 하기로 했대요. 그 사람 얘기잖아요. 우리도 염려 안 하는 게 좋은데 혹시 한다 그러면 몰아서 하십시오. 몰아서 해보면은 스스로 깨닫게 돼요. 야 이게 참 어리석은 거구나. 염려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적지도 않고 한번 염려한 거 적어보라고요. 쭉 적어보고 또 한번 읽어봐요. 읽어보면 웃기는 얘기들이에요 다. 그래서 목사가 속는 게 그거예요. 뭐 기도 제목이라고 주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한 2달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응답 되셨습니까? 그러면 뭐요? 이래요. 그러니까 미쳤죠. 괜히 기도한 거죠. 그죠? 예. 문제도 아니었던 거예요. 문제도 아니었던 거.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잘 기도 안 해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골라서 하는 걸 배웠어요. 이제 골라서. 저런 건 시간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다. 저건 염려지. 저건 기도 제목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꼭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염려 스탑. 염려 스탑. 그럼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스트레스 날리는 방법. 기도 고. 요즘에 뭐 알파고 그래가지고 뭐 바둑도 잘 두고 뭐 애들 맨날 다니면서 전봇대 부딪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포켓몬고. 저한테 무슨 게임을 하시냐 그러면 기도고. 예, 기도고. 가는 것보다 기도 제목 찾는 거야. 기도고. 앞에 있는 사람이 게임 그만하고 이제 기도고 하세요. 그죠? 기도고. 맨날 포켓몬 뭐 잡는다고 찾아다니고 이러지 말고, 그죠? 예, 기도고. 기도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얘기를 했죠. 6절 다시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꼼짝 못할 것 같아요. 염려를 다 기도의 그 패턴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다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염려가 많은 사람은 만약에 이게 기도 제목으로 바뀐다 그러면 정말 기도 시간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염려 많은 사람은요 잠재적으로 기도를 많이 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에요. 여기 염려 별로 안 하는 그 낙천적인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사실 기도도 안 해. 왜냐하면 너무 낙천적이라서 그냥 살아. 근데 염려가 많은 사람이 이게 방향만 싹 바뀌어놓으면 기도의 용장이 돼요.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께 여러분 염려가 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이제 기도가 은사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다 기도하면 돼요. 그럼 얼굴이 펴진다고. 여러분 얼굴이 얼마나 재수 없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한번 보면은요 진짜 재수 없게 생겼어요. 자기도 몰라요. 거울 한번 보라고 염려하면요 그 쳐다보면 3년 재수 없어. 근데 기도해봐요. 기도해보면요 얼굴만 봐도 빛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돼요. 그죠? 너만 봐도 격려가 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를 보고 격려가 된다 그러면 모든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뀐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난 특기가 염려고 은사도 염려고 재능도 염려다 아니에요. 그죠? 그걸 다 기도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맨날 염려가 은사였던 사람이 맨날 염려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환히 펴졌어.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신문 광고를 했대요. 나 대신 염려해 줄 사람. 근데 월급도 많이 줬대. 하루에 100만 원씩. 그래서 얼굴이 펴진 건 좋은데 이제 그걸 듣는 사람이 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야 하루에 1,000만 원 어떻게 주냐 그랬더니 그럼 그 사람이 염려할 문제고 뭔지 몰라요? 염려 전문가니까 돈 안 줬대요. 그건 어떻게 받아요? 그러면 그건 네가 염려할 문제고. 저는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에 레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용했다 그러면 이게 어폐가 있지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염려 전문가로 고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 대신 다 염려해 주세요. 이게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뜻 아니에요? 염려 전문가로 고용을 했어요. 염려를 다 맡겼어요. 근데 하루에 100만 원씩 줘야 돼. 그럼 그거 어떻게 주죠? 그건 하나님이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걱정할 문제예요. 그죠? 그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니까 He cares for you.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염려해 준대요. 그 권고하심이로다. 가족같이 여긴다는데 He cares for you.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염려해 준대. 대신.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는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적용되면 맞는 거라고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요. 주님은 염려도 맡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지불하는 것까지도 스스로가 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농담 아니에요. 이런 분이 계신다니까요. 사람으로서는 없겠지만 주님은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를 다 맡기십시오.
여기 보니까 모든 일에 그랬어요. In everything. 전부 다. 뭐 우리는 사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굉장히 사소한 일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디테일에 강한 분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그 루마니아의 공산치하에 있을 때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이분이 너무 고난당하고 뭐 1년인가를 그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빛을 못 보고 1년 만에 나오니까 뭐 눈도 못 뜨고 3일 동안 눈도 못 뜨고 다녔대요. 빛이 없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었겠죠. 그 다음에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분이 뭐 20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을 이게 읽을 수 있었던가 봐요. 성경책에서 야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 찾아보라 그랬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따로 따지니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366번이 나오더래요. 근데 이건 검증해 본 사람이 없어요. 366번이 나도 하려고 그러다 지쳐서 못했어요. 그 언제 찾는지. 컴퓨터 성경으로는 또 비슷한 단어가 많아가지고 못 찾겠어요, 그죠? 366번이래. 이분이 그랬으니까 하여튼 이분 그대로. 그러다가 이제 궁금했대요. 하나님 1년이 365일인데 왜 366번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러시대요. 야 4년마다 윤년이 있지 않냐?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디테일하다고요. 그죠? 하나님 대충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밀리까지 딱딱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거 다 맡겨야죠. 여기 간구라는 말 자체가 구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게 사소한 일, 작은 일이라는 뜻도 또 포함되어 있어요. 디테일한 것까지도 구하면 주신다. 그 기도의 용장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도 중요하지만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걸 또 기록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세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친한 사람이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사소한 일까지도 구했을 거라고요. 작은 일까지도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세워보세요. 축복을 세워보고 응답을 한번 세워보라고. 그러면 이게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도의 절정이 뭐냐 하면 기도와 간구로 그다음에 어떻게 하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감정은 감사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기도 드리는 거예요. 감사. 이 감사하면요 면역성이 생겨요. 우리 몸 가운데도 면역성이 생긴다고. 감사하면요 평안이 임해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진짜 그래요?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감사하는 거 한번 써보세요. 감사 한 뭐 여러분들 처음에는 10가지도 쓰기 힘들 거예요. 근데 많이 쓰면 한 100가지가 나오거든요. 100가지 쓰려고 그러면 한 2-3시간 걸려요. 다 하고 나면 완전한 평안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예화죠. 뭐 독일에 있는 어떤 환자가 혀암 때문에 뭐 수술을 한다 그럴 때 마지막 할 말이 뭐냐고 그랬더니 그 마취하기 직전에 수술 직전에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3번 얘기하고 수술 들어갔다 그러지 않아요? 이게 절정의 영성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건강한 감정은 감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그래서 기도 고. 그럼 스트레스 다 날아가요. 여러분들 이걸 가슴에 품고 응어리로서 이렇게 썩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그 좋은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옳은 거 생각하고 좋은 거, 좋은 생각 턴. 그죠?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염려 뚝, 기도 고, 좋은 생각 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 4장 23절도 나오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 마음 지키라고. 마음, 생각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된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경건한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옳은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경건한 생각하라. 정결한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생각하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이잖아요. 생각하라. 지난주에 설교를 했죠.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경 말씀이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구원의 투구 그러면 가슴이 강건해져야 되고 머리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생각에는 2가지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특별히 그 큐티, 묵상 이런 거를 강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리플렉션, 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건 되게 강해요. 근데 성찰이라는 게 뭐예요? 내 죄를 성찰하는 거 아니에요. 죄, 약점, 부족함. 이게 있으니까 회개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스페큘레이션, 추론해서 나가야죠. 그죠? 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이 생각은 거의 다가 뭐예요? 추론 얘기예요. 추론. 그죠? 좋은 쪽으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쪽으로, 열매 거두는 쪽으로, 승리하는 쪽으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추론이에요. 스페큘레이션. 이런 걸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또 불교 얘기했으니까 공자님 얘기하면 되겠 공자님이 뭐 주유천하 그러죠. 세상을 다 돌아다녔대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뭐가 문제인가, 세상에 왜 이 꼴인가. 그때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막 혼란한 때 아니었어요. 그죠? 전쟁이 그치질 않고 사회가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지금도 우리 혼란기라 하는데 여러분 혼란기에 철학자가 나와요. 혼란기에 사상가가 나오고 혼란기에 신앙인이 나와요. 너무 평탄한 거 좋아하지 말아요. 혼란기 이러면 여기서 인물이 나온다고. 그리고 교회도 뭐 어두워진다 그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인물이 나와요. 너무 밝을 때는요 잔챙이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질 때 물론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인물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간 그래도 여기 안 나오는 또 자라나고 있을지도 몰라. 뱃속에서 자라나고 있을지도 몰라. 인물이 나와요. 인물이. 근데 공자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보니까 하늘도 문제가 아니고 땅도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하여튼 유교는 문제제긴 잘해요. 해답이 없어 그렇지. 그죠? 사람의 마음이 문제다. 심보가 문제다. 심보가. 마음이 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돌아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답은 우리가 찾아야죠. 그죠? 심보가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그런 거죠.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을 공격해요. 마음을, 생각을 공격한다고. 그래서 보면은 엉뚱한 생각을 왜 저런 생각을 다 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생각이 우리를 망치는 거 말이에요. 최악만 생각하고 어쩌면 저렇게 못된 생각을 할까? 어쩌면 저렇게 남 죽일 생각만 할까? 여기 보세요. 생각 바꾸라는 거잖아요. 생각이 건설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신단 게 뭐냐면 저 탁구 좀 치는 거 아시죠? 몰라도 돼요. 좀 친다고요. 이렇게. 제일 신나는 게 뭐냐면 제 라이벌이 있어요. 어떤 박집사라고 있는데 딱 공격을 하면은 저를 가르쳤어요. 스승이에요. 스승이 저한테 져요 요즘에. 너무 신나요. 지는데 그냥 이렇게 그 포핸드로 칠 땐 별 재미가 없는데 상대가 이제 진짜 화가 난 거야. 목사고 뭐고 없다는 거야. 이겨야겠다는 거야. 막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그 스매싱을 매기는데 백핸드로 탁 벽을 갖대는 거야. 이게 블락킹이라 그러죠. 그럴 때 안에 들어갔을 때 와 지금 죽어도 좋사오니 그거 아세요? 블락킹이라는 거. 이 블락킹을 탁 했을 때 와 정말 천국을 경험해요. 상대는 지옥이지만 난 천국을 경험해요. 최선을 다해서 죽이겠다고 팼는데 그냥 살짝 갖다만 댔더니 블락킹으로 점수를 내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뭔지 알아요? 마귀가 우리 죽이겠다고 공격할 때 그죠? 이런 생각으로 추론으로 블락킹하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블락킹 하십시오. 두려워 벌벌 떨지 말고 상대 공격하면 어때요? 그죠? 이게 블락킹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블락킹해야 돼요. 생각으로 블락킹해야 돼요. 아까도 이 중에 블락킹이죠. 염려를 많이 줄 때 염려가 은사예요. 근데 염려를 다 뭐로 바꿔요? 기도로 바꾸면 이 마귀 블락킹 아니에요. 마귀는 공격한다고 막 때려 넣는데 그게 다 기도로 바뀌어버리고 기도가 늘어요. 점점 밝아지고 기뻐지고 그럼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이게 좋은 생각으로 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앞부분에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하면 평강이 임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지킨다라는 말이 군사 용어예요.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정을 지키듯이 하나님께 너희의 마음을 늘 지켜주신다. 넘어지지 말고 든든하게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 옛날 우리 뭐 조상적부터 나오던 예화인데 1920년대에 그 공항이 있잖아요. 미국 공항. 공항에 백화점 양이라 그러면 JC 펜이 그 펜이라고 뭐 미국 가면 그 싸구려 백화점 하나 있어요. JC 펜이라고 그 체인망이 1,400개까지 있었대. 20년대. 지금도 좀 큰 백화점 그러면 한 500개 있으면 각 주마다 10개씩 있으니까 뭐 되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400개 있었다니까 뭐 JC 펜이 세상이었어요. 근데 불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제 우울증에 빠지고 뭐 어려움 오면 친구도 떠나더래요. 친구도 떠나고 외로워가지고 원래 그래요. 여러분 어려움 당해봐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친구예요. 그 친구라고 타이틀 돼 있는 가짜들은 다 떠나요. 그래서 어려움도 종종 와야 돼요. 그래서 가짜 분별해낼 수 있다고. 저 가짜였네. 그래서 깜짝 놀라요. 원래 가장 가까이 있는 측근 같은 게 다 가짜예요. 근데 숨어 있는 거는 진짜 친구, 진짜 동료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어요. 뭐 이게 정신이 이게 패닉 상태에 놓이니까. 근데 병원에서 이제 잠시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병원에도 이제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당 있잖아요. 조그만. 거기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다는 거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382장. 그 찬송을 듣는데 마음에 그냥 그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나를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에 빛이 확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82장을
그 제시 펜이 노래라 그래요. 찬송이라고. 이거 부르고 죽음에서 일어났어요. 그 사업 다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시 펜이 백화점 가면 이 찬송 맨날 흘러나왔대요. 지금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딴 노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 20분 동안의 찬송의 예배가 내 인생을 찬란하게 빛나게 만들었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찬송은 내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그런 빛나는 아침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스트레스 이거 응어리 이거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염려 스탑, 기도 고, 그리고 좋은 생각으로 여러분 턴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 할 수 없죠. 382장 찬송하겠습니다.